천주교회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95개 교회 반박문으로 써서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 대문에다가 써 붙였습니다. 자, 이 95개 조의 그 반박문이 원래는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온 독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앙의 움직임이 태동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개신교회가 천주교회가 아니라 개신교회, 우리 개혁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 기존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교회가 고쳐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로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렇게 세 가지 모토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루터는 그동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하는 그 믿음이 변질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 그동안 교회 안에서 무시되었고 소외되었던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고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과 교회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만 보면 소가 얼마였는가 하면 22,000마리, 소가 22,000마리였고요.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자, 모든 제사장이 다 총출동된 것은 물론이고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백성들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시면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의 죄악을 고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 병든 이스라엘과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하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뭘까요? 뭐가 종교개혁일까요? 종교를 개혁하는 것. 종교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고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고치는 걸까요? 누가 교회를 고치는 걸까요? 그 고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사람이 고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고쳐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길을 가야 하는데 악한 길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한 길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는 뭐가 악한 길이고 뭐가 선한 길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선한 길이고 무엇이 악한 길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선하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하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또 세상과 자연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악하다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우리를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딸 앤 그레함 목사입니다. 자, 이분은 재난을 당하고 있는 미국이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심판은 반드시 핵폭탄이나 IS의 공격이나 경제적 붕괴의 형태는 아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향한 약속을 철회하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심판이다. 구약에서 보면 불순종하고 악행을 행하며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를 행했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정치, 경제, 군사, 기술적인 면이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해결 방법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집에도 고양이 2마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주인이 집에 들어와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본척만척 합니다. 기껏해야 밥 달라고 할 때만 와서 양 하는 정도입니다. 아주 까칠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인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사방으로 펄쩍펄쩍 뛰고 온몸으로 달려들어서 짖어댑니다. 마치 사람과 개가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밤늦게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애들은 방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는데 개들만 와서 꼬리를 치면서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들 아버지냐 개 아버지냐, 내가 개 아버지구나 라고 푸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루는 마틴 루터가 식탁에 앉아서 빵을 뜯어서 먹고 있는데 그가 키우고 있던 개가 그 빵을 먹고 싶어서 주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 시선이 느껴져서 그 배를 쳐다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이 핑 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나도 이 개처럼 주님을 앙망하면 소원이 없겠다. 나도 이 개처럼 주님을 앙망하며 살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고양이일까요? 우리는 강아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에게는 고양이 같은 품성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땅과 우리의 교회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자,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고쳐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데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다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이에요.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출애굽기 10장 3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4장부터 10장까지 모두 10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성수였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 성수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은 주일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일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천국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밑에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주일 성수 곧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의 신앙은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이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에 힘쓰고 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왔던 한 예화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형제가 한때 교제했던 자매가 결혼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이전에 헤어졌지만 진심으로 좋아했고 또 사랑했기에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축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전보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없지만 옛날에는 축전이 있었잖아요. 자, 축전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일 4장 18절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축하의 말만 쓰기에는 좀 아쉬워서 성경 말씀을 함께 보태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너무나도 축복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체국 직원이 실수로 글자 하나를 빼먹어 버렸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거기서 일자를 빼버리고 요한복음 4장 18절로 그렇게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8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말이도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한 글자 차이가, 글자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 빠뜨릴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주 희박해졌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3년을 지나면서 주일 성수가 아주 희박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안 오시면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하면 목사님 저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또 요즘같이 가을 단풍철이 되면 단풍 구경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빼먹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병든 신앙을 고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병든 신앙을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주일 성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결단 찬송으로 부흥 부르겠습니다.